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온 교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이 말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여러분, 관념이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미 명한 말씀이 뭐다? 계명이고, 그 어미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라고 하는 그 실제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들은요, 또 어떤 율법주의자가 나왔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점점 역사의 끝에 망하고, 유럽 교회가 망했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 교회들이 한탄하면서 참 교회가 문제다,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교회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알았어요. 제가 조금 율법 얘기하니까 딱딱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더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저희가 이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매주 화요일 날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자고 교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예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기독교인과 특히 목사님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 말 따라 다 내버리고 똥이다, 배설물이다,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세운 신학자들의 말은 신학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 아주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버려버리자 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인가, 이걸 제 자신에게 물어봤고, 정통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왜 사람들은 결국 죽고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되냐,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설명하고 그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정통교회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냐,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평생 교회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분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참 응답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대.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정말 신실하게 교회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하고 아내보다도 더 예수님을 위하고 자식 부모보다도 더 자기 신앙을 소중히 여겨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는 부모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들이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 끝이 예수님께서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장로교하고 안성원교 예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른지 성경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믿는 예수도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지 모르고 평생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끝이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시고 난 다음에 교훈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작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 기독교인 여러분,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비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이 이렇게 된다면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로 하나님을 신앙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끝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인지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다? 엄히 경계해서 죽지 말라. 예,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 엄히 명해서 하나님으로 죽지 않고 살도록 구체적으로 그 계명대로 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율법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세운 그거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이타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그 이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와 다른 이들을 배척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지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교회 생활에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깥의 회원과 건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행동, 그것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킨 그것으로 자기를 세워서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여
멸시하고 죽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자체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명하여 죽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인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율법 폐기론자였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믿은 제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는지를 알게 되고, 저한테는 이게 말할 수 없이 충격이 돼서, 성경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진리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갚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뭐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의 실제 내용이 뭐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기 앞에 연동교회라고 통합측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부터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측에 두 분이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예요. 참 목사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로 교인들한테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앞에는 한기총이 있고, 바로 앞에는 한국 기독회관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나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사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등 칼뱅주의 교회들은 그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감리교는 형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해골 해자에다가 모양 형자예요. 있긴 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해골만 남은 거야. 이게 감리교 성결교회들이 말하는 율법관입니다. 없다고는 못하고 있다고 하자니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율법을 옹호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비웃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으로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빛이 되는 교회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더운 날씨에 전해드린 말씀은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인생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을 오늘 외친 이 말씀이 지나가는 이들의 영혼에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